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스렛 수풀에 이르렀.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심플한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원유한 목사님께서 이 요새도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고 또 제 모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두렵고 또 떨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큰 교회도 많이 갔고 또 한국에 괜찮은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참 많이 갔는데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아름다운 교회만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 모교회라서가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 모습들이 잘 보일 수 없지만 우리가 나가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이곳과 또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지 마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라는 책에 그 책에서 보시면 지금 이 시대를 들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의 액상화 같은 시대다. 가치관의 액상화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액상화라는 말은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집안이 물컹물컹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치관이 흔들린다. 지금의 이 시대는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들이 그 당시에 청년들의 대부분의 이제 나눔의 주제는 카카오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너 카카오 주식 샀냐? 안 샀으면 빨리 사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죠. 불과 얼마 안 돼서 카카오 주식 그렇게 올라갔던 카카오 주식이 완전히 이제는 바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정적이다 하면 또 거기로 몰려가고 또 여기다 안정적이다 하면 여기로 몰려갑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이죠. 근데 그런 문제가 단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흔들림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주로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 삶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무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할 때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조금 간섭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참 많은 간증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근데 유독 왜 나의 삶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참 멀게 느껴집니다. 뭔가 나의 삶 속에서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게 나의 삶에서는 나타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다윗에게 던져주십니다. 오늘 근데 그 다윗의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음성 자체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하실까라는 그 물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이 전까지의 흐름을 간략하게 좀 함께 나누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전에 다윗은 어떠한 여정을 걸어갔냐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세 8번째 아들이지만 사실 아버지에게조차 부름받지 못한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당시 때 기름을 붓는 부류는 세 부류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붓죠. 근데 제사장은 가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 사람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 제사장은 아닐 거고, 왕이 아니면 선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뒤에 아웃사이더였고 관심받지 못했던 인물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기름을 부으면서 왕 아니면 선지자의 그런 대열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골리앗까지 죽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아주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면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 예전에는 아버지의 총에도 받지 못했던 그 아들에서 이제는 왕의 사위가 되면서 무언가 인생이 달라지고 풀려지는 그런 느낌들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어떻게든 그를 공격하고 없애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아내도 놔두고 와야 됐고 자신의 친구 요나단과도 이별을 하면서 그는 도망자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22장 전에 21장에 보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사건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제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내가 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히멜렉이 물어보죠. 왜 온 겁니까? 다윗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드디어 이 말씀을 이제 읽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의 대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임금의 명령을 띠고 왔다. 나는 지금 조금 있다가 부하들과 약속된 곳에서 만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이죠. 물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금 여기에 하나님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기 스스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 하나님의 비밀 임무를 띠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어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주어를 흐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부하들과 약속된 곳에서 만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도망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 이후에 다윗이 무기를 구하는데 하필 또 거기에 가장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였냐면 자신이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을 딱 받아들자 다윗이 이것만한 무기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전에 자신의 영광, 자신의 그런 힘,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을 있는 그 칼을 손에 쥡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을 들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갑니까?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가드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돋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여러분, 지금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죠? 골리앗의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골리앗은 그 가드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수의 칼 다 알 수 있는 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칼을 들고 지금 다윗은 가드로 가는 겁니다. 왜 간 걸까요? 싸우러 가는 걸까요? 근데 말씀해 보면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가드 왕이 알아보자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은 그 침이 수염까지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야 수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수염 하나 자른 것 때문에 전쟁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침이 질질 흘러서 수염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받았던 어마어마한 수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참한 지금 여정인 겁니다. 아니, 뭔가 삶이 바뀌고 뭔가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도망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고 변명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미친 척하면서 완전 밑바닥의 인생, 자존감 밑바닥의 인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 말씀에 그가 한 장소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번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에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피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왔습니까? 그의 형들과 온 집안이 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을까요? 사실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당연히 다윗을 쫓으려면 다윗이 도망치니까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그의 가족들을 수소문하겠죠. 그러니까 가족들 역시도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다윗은 안 그래도 도망치고 있고 안 그래도 자존심 다 내려갖고 있고 안 그래도 거짓말하면서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와 형제들까지 맡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도 쉽지 않은 답답하고 막막할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40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400명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압제받고 빛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도망칠 때도 혼자 도망치는 게 편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400명이라는 사람, 군대도 아니고 다 아픈 사람, 다 싸운 사람, 힘든 사람, 다 빚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한들 그것이 다윗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뿐만 아니라 압박감과 참 많은 어려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그리고 모압 미스베에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부모를 좀 맡아달라. 내가 지금 조금 기도해야겠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내가 좀 들어야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닐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감출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거짓말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삶,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많은 압박 속에서 이제 다윗이 결단합니다. 이제 나 좀 기도하러 가야겠다. 우리 부모를 좀 맡아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우리 하나님 다윗에게 조금 멋진 말 들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윗아 진짜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이런 말 들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대답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 대답이요,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어떤 대답을 들려주셨냐면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이 표현은요, 선지자 갓이 말한 이야기는 진짜 너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개혁 고백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내가 들어야겠다라는 이 고백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말한 어조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 어조는 그냥 뭐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로버트 버건이라는 학자는 이 말이 십계명에서 사용되었던 어조와 같이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금지어를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생각해낸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래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너 사울 내가 이겨줄게. 뭐 힘들었구나. 너 그냥 내가 없애줄게. 그 너의 삶 평안하게 해줄게. 너 이제 쫓겨다니지 않게 해줄게. 너 힘있게 해줄게 라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참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 나의 삶의 힘든 문제, 나의 삶의 재정의 문제, 다양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는 그 압박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 내가 너 도와줄게,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바꿔줄게 라는 그런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응답을 기다렸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다윗에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 금지어를 이야기를 하시면서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아, 너 지금 이 요새를 떠나라. 다윗아, 너 지금 이 요새를 떠나가야 한다. 강한 금지어로, 강한 어조로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 여기 떠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음성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지금 다윗이 있는 요새가 어디입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와 있었죠? 모압 미스베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압 미스베에 있었던 이 장소, 그런데 왜 다윗이 이 모압 미스베를 향해 갔을까요? 사실 모압 땅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바로 전에 가드에 갔을 때는 다윗이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압 왕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부모를 맡기죠. 뭔가 조금 편안한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 룻 기억하실 겁니다. 룻이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 자신의 증조모의 고향입니다. 모압이라는 지역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요새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은 무엇을 느낍니까? 적어도 이 모압 미스베에 가면은 자기가 미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의 신분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사울에게 팔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역의 이름을 보면은 막누라는 뜻입니다. 막누는 뭡니까? 성 위에서 아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공격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압 미스베에서, 그 요새에서 다윗에게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지대에 와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뭘 하는 겁니까? 기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전한 지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내가 안전한 지역에 있으니까요.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전장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그 안전장치 떠나라. 너 그 안전장치에서 떠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로써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 넘어서 우리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진짜 의지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의지하고 거기 플러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시지 않을까?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간증이 없을까? 그 이유는 내가 여전히 모함 미스베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튼튼한 요새와 같은 것을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사실 그 기도, 그 모든 것 다 나의 안정을 위해서 아닙니까? 나의 모함 미스베에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우리의 요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안정적인 요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 그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여러분 100억이 여러분들의 통장 안에 지금 있다 한들 그것이 기쁠 수 있고 우리의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든든한 요새, 무너지지 않는 요새일까요? 돈 100억 정도가 있으면 진짜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우연치 않게 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계속 토를 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구토를 하는 겁니다. 막 계속 토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가정을 보니까요, 집이 굉장히 큽니다. 평수가 정말 넓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구나 이런 게 좋게 제가 봤을 때 한 50평, 60평? 그 정도의 집에 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매일이 지옥이다. 매일매일이 지옥이다. 여러분, 돈 100억이 우리에게 있다 한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 하나만 터져도 그 돈은요,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수 없는 게 됩니다. 자녀의 성공이 나의 든든한 요새처럼 보여도 나의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 요새는 흔들리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 안정적인 요새, 다윗아, 너가 생각했던 그 너를 지탱해주고 너를 보호해줄 것 같은 그 모함 미스베에서 너가 떠나가야 한다. 그것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장소에서 너가 떠나가야 한다. 너 유다 숲을 사이로 가야 한다. 여러분, 유다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시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땅은요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노출된 곳이거든요.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사울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노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유다 숲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그 숲을 사이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전한 지대, 너가 생각한 안전한 지대에서 떠나서 너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다윗은 그 유다 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안정적인 요새가 아닙니다. 직장이 우리의 안정적인 요새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에,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안정적인 요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돈 잘 벌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삶이 평안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요,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나의 액세서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평안한 것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삶입니다. 우리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런 직장에서요, 자기 일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사울의 그런 일들에 피하고 안정적인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더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 여정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많은 곳,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향해 다윗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사실 지금 그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조금 넘게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있었기에 진짜 그 모든 제 수입원들을 다 끊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여정에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빚도 많고 살아갈 여력도 사실 힘들고 목회자로서 모아둔 돈 진짜 단 하나도 없는 제가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이야기는, 요한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나님 보라. 요한아, 너 하나님 앞에 맨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교하지 않았냐? 제가 청년들에게 엄청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도리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진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니? 그래서 제가 그 여정에 순종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요, 진짜 매일의 만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진짜 어떻게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2년 넘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서 그 영국에 있었을 때, 영국 선교사님 댁에 있을 때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순종하면서 왔는데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땅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때 제게 갑자기 자고 딱 눈을 뜨니까 계좌에 어떤 분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신 분이 저에게 돈을 50만 원을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누구야? 그래서 제가 계좌를 찾아보려니까 계좌를 못 찾더라고요. 누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얼마 전에도요, 한 일주일 전에도요, 그분이 매달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많게는 25만 원. 왜 보내신지 모릅니다. 그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혹시 여기에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진?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자주 보내시는 시간대가 새벽 2시, 막 3시. 그래서 한국 분은 아니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채우시면서 먹이시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또 다른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대출이 이제는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그래도 교회 이제는 시작한다고 해서 그 교회 그 건물도 임대했는데,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임대료에 대출금에 한 6억까지. 갑자기 그 큰 돈 어떻게 합니까? 이 고민 속에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왔지. 그럼 하나님 믿어보자 하면서요. 그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는 갚아야 되는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지. 신용 불량자 되면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적은 거지만 제가 감동이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하고 딱 봤는데 500만 원을 보내주신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500만 원을 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액수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하필 또 그분의 말이 자기가 들었던 적금이 만기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필 적금이 만기된 날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주시면서 돈을 보내달라는 마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분과 같이 이제 막 너무 많은 같이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금도 갚고 또 임대료도 갚고,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구나. 물론 제가 계속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삶이 끝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수고하고 애쓴 것을 또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신 걸 또 다른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여정들을 통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저 예전에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기를 멈추신 게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유다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유다 땅을 향해 갑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떠나가라고 한 곳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떠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 가운데 시작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이전까지는 그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올라갑니까? 맙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붙잡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그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유다 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넘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전환점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에 일어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